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 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웨딩 폭증의 예약 전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결혼을 미루어 왔던 예비 부부들이 앞다투어서 예식 날짜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예식장에서 이제 인기 있는 시간대에 결혼식을 치르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고요. 심지어 직원과 그 예식장 예약 상담을 하는 데만도 2, 3주씩 기다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 날짜를 1년이나 앞두고 1년 후를 잡아야 되나 생각도 들지만 사실 결혼식이란 걸요. 오늘 하기로 마음 먹고 결혼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럼 내일 해야지 그런 분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거의 없겠죠.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결혼 준비 기간은 약 6개월, 6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한 6달은 잘 준비하고 6개월 후에 식을 치른다는 의미겠죠. 그럼 그 준비하는 6개월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식장, 결혼 장소를 어디로 할지 정해야겠죠. 동시에 드레스며 턱시도는 어떤 걸 입을지, 메이크업은 어느 샵에서 할 거며 촬영은 야외에서 스냅으로 할 건지 실내 스튜디오에서 할 건지, 한다면 어느 작가에게 의뢰할 건지, 신혼집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고 살림살이는 언제 어떻게 사는 게 더 저렴한지 생각하고 결정할 것 투성이입니다. 당연히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결혼식까지 한참 남았네, 이제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겠죠. 옛날엔 어땠을까요? 새신랑 새신부를 위해서 동네 잔치 한번 치르려 하면 날은 언제나 잡고 음식은 뭘 차리며 이런저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 똑같았을 겁니다. 요즘 못지않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죠. 예전에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결정을 해가면서 공을 들여야 하는 결혼식, 결혼잔치가 말씀의 배경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린 한 결혼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함께 참석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를 전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신나는 음악과 함께 그렇게 한창 잔치에 흥이 오를 무렵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비단 결혼식만이 아닐 겁니다. 결혼식을 포함해서 어떤 잔치든지 빠질 수 없는 게 풍성한 먹거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먹거리에 걸맞는 음료, 마실 것 역시 잔치 자리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네 명절, 우리네 잔치 어떤 음료가 마실거리들이 주로 등장하나요? 손 많이 가는 음료죠. 식혜, 수정과 사 먹을 땐 몰랐는데 직접 만드시는 걸 보면
이게 이렇게 만들기 힘든 거였나 싶은 그런 음료들이 잔치상에 딱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식혜나 수정과 같이 잔치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뭐 평상시에도 즐겨 먹지만 즐거운 자리라면, 사람들이 모이고 손님들이 오는 자리라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준비했을 이 중요한 결혼잔치에서요, 뭐 없어도 그만인 거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하필이면 똑 떨어졌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최고의 손님 대접을 위해 열심히 주인집에서 준비했겠지만,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바닥을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요, 중요한 일을 계획합니다. 계획한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내죠. 준비합니다. 빈틈없이 준비해서 이젠 다 됐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싶을 때, 그때 꼭 있어야 될 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게 똑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주머니에 가진 게 똑 떨어질 수도 있겠죠.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신뢰가 무너집니다. 오해가 생기고 다투기도 하죠. 먹는 거 조심하고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나빠지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서 중요한 일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풍성하게 맺혀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이제 맛보려나 싶을 때, 수확하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그냥 땅에 훅 떨어져 버립니다. 난감하죠.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한탄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있어야 할 게 똑 떨어져서 바닥을 드러내버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해법을, 포도주가 똑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있어야 할 게 없어졌을 때, 풍성해야 하는데 그게 바닥을 드러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뭘 하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때인 거죠. 그때가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하는 때인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똑 떨어진 순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인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 주인집에, 결혼잔치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냈지만, 똑 떨어졌지만, 그래서 주인도 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셨고요, 공급해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를 그냥 채우고 그냥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셔서요, 주로 뷔페 식당을 가게 되죠. 뷔페에 가면 어떤 음식부터 접시에 덜어 드시나요?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김치와 깍두기 먼저 덜러 가시나요? 아니면은 즉석에서 바로 구워주는 스테이크 한 접시 먹으러 그쪽으로 먼저 가시나요? 우린 잔치집이라 하면, 풍성하게 먹을 것이 차려 있다 하면 늘 먹는 것보다는 특별한 음식, 맛있는 음식에 먼저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님들의 성향이 그렇다면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맛있고 귀한 음식 먼저 먹으려고 한다면 음식을 내어놓는 주인도요, 거기에 맞춰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먼저 내어놓겠죠. 늘 먹는 음식, 평범한 메뉴는 나중에 가져올 겁니다. 일단 첫인상, 첫 임팩트를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강렬하게 남겨놓으면 뒤이어서 혹여나 그냥 그런 음식이 나온다고 해도요, 손님들은 처음에 가진 좋은 인상을 가진 채 나머지 음식들도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와, 이 집에서 잘 먹었다 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다 놀랬습니다. 보통은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좀 맛이 그냥 그렇든가, 먼저 나오는 게 더 좋고 나중에 갈수록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정석인데, 이 집에서는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새로 채운 포도주, 그래서 뒤늦게 나온 포도주 맛이 훨씬 더 훌륭하고 더 좋았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중에 새롭게 채우신 그 포도주는요, 이전에 손님들에게 대접되었던 기존에 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맛난, 훌륭한 포도주였던 셈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인가 똑 떨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은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멋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노력한다 한들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들은요, 생각만큼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빈틈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똑 떨어져 버렸다? 빈틈없이 준비했다고 믿었는데 내가 가진 미천이 훤히 드러났다? 그때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능력은요, 그냥 원래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대신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님은 이전보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똑 떨어졌다 해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리 중요한 거, 아무리 필수적인 게 떨어졌다 해도 곧 다시 채워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간 듯 보인다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채우실 예수님이 이전보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는 삶의 그 빈 구멍, 바닥이 드러난 그 자리,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똑 떨어져 버린 그것,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되, 그러나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그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